우리가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제 신명기 마지막입니다. 바로 오늘 이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이에요.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물려줄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신앙을 물려줘야 돼요. 잘못하면요, 다음 세대들에게 불신앙을 물려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도 하는데, 우리의 삶이, 아니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라는 신앙을 막거나 무너뜨리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우리 개인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잘 세워나가야 돼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진노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악한 영향을 끼친다면, 그들에게 복음의 문을 막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은 진노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이, 잘못된 종교생활이, 잘못된 인본주의 생활이, 잘못된 신비주의 생활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구원받은 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맞아요? 그렇다고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순간에 그런 잘못된 그런 행실이, 언행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는 또 진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다면 내가 부모로서, 아니면 중직자로서, 아니면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어떤 신앙을, 유산을 물려줄 것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이에요. 그에 관련된 말씀을 우리가 본문을 신명기 바로 30장 19절 20절 봤습니다. 다른 때는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다 보면 본문 말씀을 반드시 풀고 나갔는데, 우리가 지금은 구약 성경을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말씀 전체를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본문 말씀을 풀지는 않아요. 단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19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핵심만 나눌 건데, 그 19장에서 34절의 주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9절 20절 말씀이 아니겠는가 해서 붙잡고 우리가 한번 읽어본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신앙은 바로 19장하고 19장에서 34장의 말씀이에요. 신명기 이제 세 번째죠.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요, 바로 새로운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마지막으로 전한 유언적, 바로 유언적인, 유언이기도 해요. 유언적인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지금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모세의 나이가 혹시 몇인 줄 아십니까? 모세가 몇 살에 죽었죠? 120세가 된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자신도 죽고 떠날 때가 되었음을 이제 다음 세대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지금 모세의 시선은요, 앞으로 나아갈 다음 세대들에게 향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 소교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요, 다음 세대가 반드시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 내지는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죽음을 앞둔 그의 마지막 말은요,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에요. 다음 세대를 향한 유언이자 예언이고, 그 다음에 그 모세의 그 평생 동안에 사역했던 사역, 바로 모세의 그 평생에 그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바로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기적적인 그 은혜 가운데 또 홍해를 건넜고요. 또 광야 40년을 또 갔습니다. 근데 광야 40년은 왜 갔습니까?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가게 된 기간입니다. 결국에는 출애굽 1세대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바로 그들의 불순종 종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1세대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후손들, 2세대들만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섰습니다. 신앙은요, 다음 세대들에게 반드시 물려져야 될 언약의 유산입니다. 우리들이, 부모된 우리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것은 다른 게 없다니까요. 이 언약의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유산이에요. 이 언약은요, 한 세대에 머무르지 않고 후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그 가정이, 그 가문이, 이 복음이 계속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가정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자손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택한 자손들이 맞다면 언젠가는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미 돌아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모습이 그들로 하여금 멀어지게 만들지 않았나 한번 또 생각해 봐야 돼요. 분명히 돌아올 백성이라면 어떤 식으로든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을 위해서, 가정 복음을 위해서, 가문 복음을 위해서, 다음 세대 복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신명기는요, 모세 설교 총 3편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신명기 1장에서 4장, 바로 과거의 회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상기시켰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설교는요, 신명기 4장 44절부터 28장까지였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다시 한번 전하면서요, 그 율법을 마음에 새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거룩하고 정의로운 삶을 살 것을 또 명령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바로 세 번째 설교입니다. 바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29장에서 34장이죠. 19장에서 34장. 아, 29장이구나. 29장에서. 제가 잘못 기록했네요. 29장입니다. 29장에서 34장. 바로 세 번째 설교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이 세 번째 설교 중에서요, 바로 우리가 먼저 나눌 말씀은요, 2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에게 다시금 언약을 맺으셔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와 또다시 확고하게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맺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요단 동편에 모압 편지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들은요, 광야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지금 세대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음 세대들이죠. 2세대들입니다.
그들은 출애굽 1세대의 실패를 그들은 보았어요. 직접적으로 보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29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29장 1절부터 9절까지요. 하나님은요, 다음 세대들이 이제는 그 1세대들, 당신의 자기들의 그 부모들, 그리고 조부들이죠, 따지면 그 윗세대들의 그런 실패를, 이 2세대들만큼은 이 실패를 반복하기를 원치를 않으셔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계속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전달해 줘야 돼요. 이게 바로 부모된 또 우리 사역자들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찬가지예요. 1세대의 그 실패를 2세대들은 반복하는 걸 원치를 않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그 언약을 갱신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어디서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셨죠. 이 시내산의 언약을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언급하시면서 지금 갱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래서 29장 2, 4절 보면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라고요? 한마디로 2세대들이에요. 다음 세대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29장 2절에 4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서 행하신 일을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이었지만 애굽에게는 뭐였어요? 기적이었습니까? 애굽 땅에는 재앙이었죠. 10가지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였어요? 기적이었어요. 기적. 왜냐하면 10가지 재앙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그곳에는 전혀 단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재앙을 당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다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한 얘기가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들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너희들 보질 않았느냐. 큰 시험이 있었고 이적이 있었고 큰 기사가 있었는데 너희 눈으로 보았지 않았느냐. 피로 변한 나일강 보지 않았느냐.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 메뚜기, 그리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말씀 다 기억하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너희들 보지 않았느냐.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보지 않았느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오늘까지도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행했던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행했던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보았음에도 그들이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지금 이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셨던 구원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 무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출애굽 2세대들은 누굽니까?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자들이에요. 그리고 애굽 사건을 어렸을 적에 체험했거나 또 전에 들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그 능력을 목격했음에도, 들었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더 깊이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이 모습은 현재 누구의 모습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진노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 뿐이지 삶 속에서는 그거를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세가 계속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약 교육시키는 거예요. 신앙 교육시키는 거예요. 체험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안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체험을 주셨어요. 체험을 시키셨어요. 근데 체험했을 때뿐 그 뒤로는 내가 언제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지 하는 걸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체험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녀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부모의 신앙 체험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세대들에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자녀들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을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바로 저 스스로가 신앙 고백하는 거, 그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또 믿음의 가정에서는요, 신앙이 1대, 2대, 3대 계속 이어진 그 자정에서 자녀들은요, 이 불신자들이 돌아온 자녀들하고는 달라요. 불신자 세계에 있던 아이들은요, 이 복음을 만나고 나서 많은 깨달음이 있고 만나기 전과 후가 많은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 안에서 자란 우리 이제 2세대, 3세대들은요, 그 시달림이 덜하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덜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들이 바로 그들도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들 스스로가 신앙 고백하게 도와줘야 돼요. 교회 교육도 있어요. 예배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보는 자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 모두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바로 하나님을 깨닫는 자들로 변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을 이 모세를 통해서 계속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그 당시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또 그 당시 2세대들 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그 언약이 계속 전달되기를 또 하나님은 또 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언약이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포함한 전 세대를 향한 언약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요, 그 당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다음 세대들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도 포함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순간에 그 계약이 그때 당시의 계약이 아니라 세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의 또 한편으로는 나중에 합류될 어떻게 보면 이방인 개종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을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식이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맞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한 자들이 있잖아요. 구원적으로 작정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는 안 됐지만 언젠간 돌아올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그들에게까지 마귀 자식이다, 이게 한편으로 안 맞는 거예요. 진노의 자녀들일 뿐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일 표현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은요, 그 시대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태어날 바로 차세대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믿게 될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주신 언약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언약은요, 세대를 아우르는 지속적인 바로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까지요?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 다음 세대, 다음 세대 계속 전달될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대에 따라 시대에 따라 변하나요? 하나님 말씀 절대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때 주신 언약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이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되고요. 바로 그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바로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맺도록 계속 도와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모세가 지금 한 일이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다음 세대들에게 지금 모세를 통해서 불순종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요, 경고와 동시에 주신 언약이 뭐냐면요, 다시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을 경고하면서 다시 복을 주겠다. 그게 하나님 아니십니까? 바로 29장 16절에서 30장 1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언약의 백성으로서 다시 하나님 말씀을 되새깁니다. 그럼 모세는요, 바로 백성들에게 과거의 애굽과 과거의 애굽에서 그리고 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방 땅에서 본 우상이 있어요. 다음 세대들은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의 애굽에서의 그런 바로 우상을 봤고요. 또 40년 광야 생활을 가면서 계속 거쳤잖아요. 이방 민족들을 계속 거쳤잖아요. 이방 민족들을 거치면서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과거의 애국과 이방 땅에서 본 그 우상 숭배들을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어요. 너희들 본 거 있지? 이스라엘은요, 출애굽 후에 여러 이방 민족 지나오면서 우상을 봤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특히나. 그래서 너희는 기억하느냐? 우리가 지나온 애굽 땅, 그리고 또 그 길을 따라서 지나온 나라들 속에서 얼마나 많은 우상들을 보았느냐. 그 우상들이 바로 뭡니까? 나무, 돌, 금으로 만든 신들, 아무 생명도 없는 것들 아니냐. 그쵸? 우상은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29장 18절 19절 보면요, 모세는요, 백성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려는 마음을 가질까봐 염려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미 애굽 땅에서 그리고 이방 땅을 지나오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세대들이 또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을 또 섬길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우상 숭배의 죄는요, 개인의 타락에 머물 줄 않아요. 반드시 공동체 전체에 전염을 시켜버립니다. 오염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뿌리라고도 해요. 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겉으로는요, 바로 그들이 언약 백성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나 하나님 자녀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않았느냐, 괜찮다, 나는 복 받을 거다, 괜찮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분명히 다 눈 감아 주실 것이다, 그런 잘못된 마음을 품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죄를 다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요, 죄를 막 짓는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했던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했던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 봐주실 거라는 그 잘못된 착각 속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의적인 불순종을 행할 수 있는데 그런 자는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진노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신명기 구약시대 한 말인데 현재 지금 어떻게 해요? 현재 이렇게 이 말씀이 그대로 사용돼도 전혀 조금의 문제도 없어요. 지금 현 시대하고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들하고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다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 거 죄성에 빠져 있어요. 살아요. 29장 20절 21절 보면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절대 사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들의 죄를 사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그들을 저주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되,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얘기했는데요, 그 진노의 끝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렇죠?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생명체에서 도말할 것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9장 22절 24절 보면요, 세월이 흘러서 후손들과 외국인들이 이스라엘 땅을 보며 물을 때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아름다웠던 땅이 왜 이렇게 황폐가 되었습니까? 다음에 한번 신명기 꼭 읽어보셨죠? 읽어보셨는데 기억 못하실 거예요 아마. 29장 22절 24절에 있습니다. 그 아름다웠던 땅이 왜 이렇게 황폐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으시면 바로 왜 하나님이 이 백성이 이렇게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이 백성이 어떤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근데 왜 큰 재앙이 내리셨어요? 답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다른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예요? 한마디로 우상 숭배예요. 뭘로 인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한 우상 숭배가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들에게 큰 재앙이 내려진 것입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오용하거나 가볍게 여긴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어땠어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잖아요. 결국에는 작은 불신앙이요, 그리고 또 은밀한 죄도 우리가 방치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세대를 무너뜨리는 쓴뿌리가 됩니다. 큰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거룩함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회개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는 회개의 길도 열어주셔요. 결국에는 바로 불순종은 결국에 어떤 결과가 오냐? 파멸이 옵니다. 불순종 결국엔 파멸이에요. 그러나 회개는 결국엔 뭐를 가져다 줍니까? 생명을 가져다 줘요. 생명을 가져다 줘요. 살아 있게 만들어줘요. 활력 있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30장 1, 3절 보면요, 하나님은 돌아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말씀을 청종하면 그랬어요.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잘못을 했던지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회복시켜요.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 중요해요.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나면서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바로 회복하고 돌아서 버리면 어디로 돌아서야 돼요? 죄와 반대로 하나님 앞으로 말씀으로 돌아서 버려야 돼요. 반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반성은 아무 소용없어요. 후회는 아무 소용없어요.
후회와 반성과 회개 속에 내 삶을 하나님께로 돌려버려야 돼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30장 6절을 보면요, 언약 백성의 본성을 보여줍니다. 본질을 보여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은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시고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을 얻게 하셔요.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것은 내면의 변화예요. 마음의 변화예요. 겉으로는 순종하는 듯해도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지 않으면 그건 누가 알아요? 하나님 다 아셔요. 그건 진정한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 마음에 말씀이 없다. 진짜 하나님 믿는 믿음이 없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늘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의 삶은 경건치 못하고 늘 죄와 함께하는 삶이다. 그럼 다시 생각해 봐야죠. 그렇죠? 예배 형식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예배 승리해야 돼요. 교회 나가는 것도 중요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 외우는 것도 중요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누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그 심령,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본질이에요. 그래서 신약은 마음의 할례가 성령의 역사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는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합니다. 우린 마음 가운데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정한 회개는요 바로 겉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에서 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의 변화는 곧 뭐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세 번째 바로 신명기 30장이에요. 30장 11절에서 바로 20절까지예요. 모세는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호소합니다. 모세의 호소예요. 호소. 그 말씀이 바로 30장 11절입니다. 30장 11절은 모세의 호소예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다. 먼 것도 아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은 너희들에게 어려운 것도 먼 것도 아니다. 어떻게 해요? 지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모세의 호소와 함께 이제는 경고합니다. 그게 바로 17절 18절이에요. 한번 반드시 신명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네가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뭐 할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유혹을 받아서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우상 숭배하면 결국에는 뭐한다? 멸망할 것이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바로 모세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모세가 부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모세가 부탁합니다. 그게 바로 30장 19절이에요. 뭐라고 부탁하느냐? 바로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신명기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한번요. 뭐라고요?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말씀을 청종해라. 그리고 그 하나님을 뭐하라? 의지해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면요,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자꾸 읽으려고 그래요. 그 말씀을 자꾸 어떻게 해요?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준 말씀처럼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말씀 청종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다시 강조해요. 20절에 뭐라고 하느냐? 그는 내 생명이시요. 누구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아니십니까? 그리고 내 장수이시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삶과 죽음, 복과 저주 중에서 생명을 택하라고 또 촉구합니다. 이것은요, 감정적인 선택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살아가려는 신앙의 결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너 어떤 길을 선택할래? 생명을 선택할래? 아니면 저 이방인들처럼, 저 불신자들처럼 저런 화려한 생활을 택할래? 여러분은 어떤 길을 택하겠습니까? 의인의 길을 반대는 어떤 길입니까? 악인의 길이에요. 그렇죠? 악인의 길, 죄인의 길입니다. 그 죄인의 길은 어떤 길이에요?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떤 길을 택할래? 믿음은요, 말씀 앞에서 결단하는 바로 실존적인 행위입니다. 아담은 뭘 택했어요? 선악과를 택했잖아요. 생명 대신 사망을 택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전히 두 길 사이에서 서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항상 두 길 갈래길에 있잖아요.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결국에는 어떤 길? 하나님 말씀의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은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 속에서 언약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날마다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사이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적 결단을 복음적 결단을 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바로 31장에서 34장이에요. 바로 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이 결론에선. 그리고 또 이 모세가 다음 세대를 위한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는요, 백성 앞에 서서요, 120세가 돼서 이제 요단을 건널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 못 건너죠? 모세가 왜요? 일평생을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근데 왜 못 건너죠? 왜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죠? 모세의 불신앙 때문에 그랬죠. 불순종 때문에. 모세는 31장 36절을 보면 담대히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셔서, 어디 가셔서? 하나님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가나안 땅에 가셔서 그 이민족들을 멸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너희들이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이거는 같이 봅시다. 우리 31장 6절 한번 같이 볼게요. 신명기 31장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빨간 줄 쳐놓으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왜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길을 가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를 여러분들 절대 떠나지 않으셔요. 버리지 않으셔요. 그리고 모세는 누구를 후계자로 세워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워서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죠. 근데 이 모세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우면서요. 백성들에게 율법책을 7년마다 낭독하게 하도록 명령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혀지지 않도록 매 세대가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은 반역할 것이다. 어떤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백성들을 반역할 것이다. 우상을 따르게 될 것이다. 미리 말씀하셔요. 왜? 그들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언약을 기억하고 불순종의 결과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도록 가르칩니다. 노래를 통해서 그들이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잊지 않도록 그것을 노래하도록 합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32장이에요. 이게 바로 32장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노래예요. 반드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 노래는요,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를 동시에 조망하고 있습니다.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백성의 배신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변함없고 신실하시지만 이스라엘은 창조주 하나님을 배반한 패역한 자녀로 또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요,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로 심판하시되 결국 자기 백성은 또 속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로 심판하시되 결국에는 우리 자기 백성을 속죄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 아닙니까? 모세는 언약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다 바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 지도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요, 죽기 전에 각 지파를, 각 12지파잖아요. 각 지파를 축복합니다. 죽기 전에 각 지파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이스라엘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새 이름,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분들이 바로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진노를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는 누보산에 올라 가나안 온 땅을 내려다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습니다. 이게 바로 모세의 일생이에요. 그의 무덤은 알려지지 않았어요. 바로 그의 백성은요, 30일 동안 그를 위해서 애곡했습니다. 그걸 성경은 말합니다. 34장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이것만 보고 이제 끝낼게요. 34장 10절. 아니면 읽어보세요. 34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후에는 이스라엘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으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하던 자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다.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바로 모세는 주님과 얼굴을 맞이하고 대면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크고 두려운 그 이적을 행한 지도자,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세대를 이어서 계속 계승되고 있고요. 그 하나님 백성은 지금까지도 순종과 반역을 계속 번갈아 가면서 지금 끝까지 또 이렇게 언약의 백성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요,
다음 세대에게 지금 우리가 뭐를 보고 보여주고 있는지, 뭐를 전달하고 있는지, 어떤 신앙의 유산을 지금 우리가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결국에는 이 모세가 다음 세대들에게 언약 백성에게 준 그 말씀, 다시 언약을 다시 재반복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은혜를 알게 하시고 또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요. 결국에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호소도 하고 경고도 하고 부탁도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정말 항상 칭찬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믿음이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나갈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 믿음의 증인들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찬송가 428장